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가 많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온전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신약 성경 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자,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은둔하고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는, 집에만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냐면 28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두려움, 그리고 또 자기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집에서 나가지 않고 집 생활만 하는 사람이 280만 명, 청년이 5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이 사람을 묶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집 안만 가둬놓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몇 번 써 있냐 하면 몇 번인 줄 아시죠? 600이 아니라 365. 예, 원브란트 목사님은 366번 적혀 있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왜 366번입니까? 365번도 아니고 하니까 윤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의 습성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렇게 물리칠 수 있는 건 말씀으로 충만할 때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미어 있습니다. 오늘도 두려움 없이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할 때 너희들이 구하지 말아야 될 것,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여기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건 뭐냐면 공중의 새는 길쌈도 하지 않고 농사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르신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리고 또 의복을 걱정하는 우리에게 백합화를 한 송이 봐라. 백합화가 입은 것들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들의 풀, 그 조그만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 이렇게 말하고,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에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이 하는데 내가 그것을 알고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우리 멘토 목사님이 선물을 한 권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세교회, 그래가지고 그 가정교회에 관한 책인데 그 최영기 목사님이 거기에 보면 자기가 일평생 붙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일평생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이렇게 가정사역을 이루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역을 쭉 해왔는데 지금의 가정교회 사역이 그만큼 왔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자신의 삶에 이루어졌다 하고, 그분이 가정교회 사역을 하면서 목자들을 보니까 이 목자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 삶에 이 목장 사역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봤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와 또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그 문종웅이라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좀 부유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부유하게 살아서 그때 건설 붐이 일어서 뭐 하면 돈을 벌 수 있었냐 하면 이 골재, 그 모래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 가정이 돈이 좀 많아서 그 모래를 갖다가 많이 구입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래만 다 팔리면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 큰 홍수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갖다가 큰 틀에다가 다 쌓아놨는데 그 모래가 실려 내려가고 남은 모래가 있어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그 모래를 팔다가 보니까 그 모래가 흙하고 섞여가지고 건설 자재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 모래 사업을 할 때 친척 돈, 가족 돈 다 끌어다가 썼는데 그 모래 사업이 그냥 왕창 망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복할 기미가 없으니까 이 가족과 그리고 큰 삼촌 가족도 돈을 다 썼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집까지 내어줘야 되니까 할머니 집에서, 단칸방에 지내는 할머니 집에서 이 가족들이 다 살게 됐다 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방에 10명이 넘는 식구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외갓집 식구들도 있고 해서 어느 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뭡니까 그 돼지고기 파는 그 집에 가가지고 뭘 샀냐면 돼지 고기는 못 사고 뼈를 2,000원치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뼈를 갖다가 2,000원치를 사가지고 행주 삶는 드럼통 있지 않습니까? 은색 드럼통 거기에다가 그 2,000원치 뼈를 넣고 고추를 넣고 장을 넣고 해가지고 끓여서 그게 뭡니까? 감자탕이라고 먹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였냐면 20명이 모여가지고 2,000원치를 끓여가지고 그걸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그 믿음이 있어서 쉬는 날에는 그 외가 쪽 친척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면 35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답니다. 35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한 명씩 가운데 앉혀서 이제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몇 번까지 있습니까? 35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를 아침에 드리면 예배가 언제 끝나냐면 저녁에 끝나더랍니다. 그렇게 쉬는 날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그 가난한 가운데도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가정에서 목회자가 6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문주홍 목사님도 미국의 한인교회 있는 갈보리 교회에서 담임하시면서 새롭게 나오셔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망했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20명이 2,000원치 돼지 뼈를 가져와서 구워가서 먹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가정 가운데 6명의 목회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또 건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있지만 어렵고 힘든 것으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오늘 말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낭망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걱정, 염려, 근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낭망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혜숙 집사님, 부친인 권희동 우리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저녁에 8시에 위로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가정이 믿지 않은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권혜숙 집사님 어머니와 동생 그 가족들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우리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청년들 모임이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권혜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